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전지 오기 전에요. 울산에 있었습니다. 네, 울산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네, 울산에 가기 전에 이제 여수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년을 채우고, 같이 살겠던 이제 목사님 소개로 제가 울산에 43년 만에 처음으로 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을 가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또 섭리였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방향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동행, 이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방향성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제 하면서 또 담임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방향성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울산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과의 동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신앙의 삶의 방향성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또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남에 가면 예수동행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옛날에 선한목자 교회를 섬겼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리고 예수 동행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뻐서 정말 그 기쁨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났구나.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배에 열심이고 말씀에 열심이고 또 기도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이고 헌금에 열심이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어느 분들은 번아웃 되어버렸고 기쁨이 없고 새로움이 없고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는 가지만 마음의 심령에는 여전히 공고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믿으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복음을 믿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합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기쁨이 없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 신앙생활의 정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찾으려고 한다면 첫째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인생을 오래 산 우리들, 그 과정을 거쳐온 우리들은 이제 정답을 아는 거죠. 정답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우리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조언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조언을 들어주면 좋은데, 때로는 부모의 그 사랑 어린 그 충고를 무시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그 주님, 그 부모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데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1년 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수확철에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는 그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나무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얼마나 열매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인지를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농부에 비유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돌을 골라낸 가운데 극상품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망대를 세웠습니다. 혹이라도 이게 늑대나 여우 좋지 않은 것들이 침범할까봐
이 포도 그 나무를 해칠까봐 망대를 세워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슬틀도 준비하고 이제 열매 맺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지금 주님께서 한탄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부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의 그 노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베어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합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만약 그 나무가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땅을 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베어버리고 당연히 또 새로운 나무를 또 심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이 포도원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다렸는데 무화과가 이제 안 맺힌다. 그러니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땅을 더 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는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이후에 제가 도랑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있잖아요. 참 쉽죠. 주님께서 아주 참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내 안에 거하면 돼. 나와 연합해 있으면 돼. 그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저절로 열매를 맺을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그가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이셨는지 가롯 유다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지 가롯 유다는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롯 유다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롯 유다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 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결국 버려진 가지와 같이 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겉도는 것 같고, 그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것 같은데, 친밀하지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맺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가 삶에 나타납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웃과 친척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삶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그 동행을 일기로 써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이 변화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이 심정식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자신이 예수 동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 삶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변화가 이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정식 권사님,
이 권사님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과 예수님과 동행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편과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파크 부부. 만나면 불꽃 튀기는, 만나면 충돌하고, 만나면 불꽃 튀기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신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믿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는 남편을 따서 교회 가게 되었고, 이 군사님이 이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그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제 신권사님이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매일매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권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그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권사님, 신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이 늘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때로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때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권사님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권사님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 갔던 남편이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몸이 좀 아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아팠으니까 이제 짜증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이 짜증을 받은 이 권사님,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해왔던 대로죠. 근데 이제 그날, 그 저녁에 주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앉아있는 그곳에 이제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미안하다 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남편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 용서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남편의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환해졌다라는 것은 남편이 그냥 이렇게 사과를 받아서 환해졌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죠. 지금까지 남편을 봤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환한 얼굴이었나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 순종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파크 부부, 만나기만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불꽃 튀겼는데 이제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정말 애정이 꿀처럼 흐르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이 변화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이 생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런 이제 교회 사역을 그냥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교회 사역을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은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는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문제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자신의 삶에 매 순간순간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권사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인격적인 주님과 그 이후에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경험,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신 그 주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보면은 이 한 산만한 이 얼음 비가가 이 쪼개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얼음 빙하가 굉장히 거대한데 TV에서 보면은 그 빙하가 쫙 쪼개져 가지고 그 산만한 그 빙하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빙하가, 그 큰 빙하가 그 쏟아지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됐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조금씩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 빙하는 크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천리를 가야 됩니다. 한 걸음. 그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이 쌓일 때 나중에는 천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과의 그 연합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